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미사 드릴 때 우리 주일학교 여자아이 둘이 복사를 섰습니다. 제 입방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방학이 언제니? 했더니 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방학 때 뭘 제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한 명, 여자아이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시모님, 이번 방학 때는 내 안에 머물러라에 평일미사 나오는 포도알 있죠? 네. 그거 붙이는 거, 그걸 다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뻐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똑같은 미사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주일에만 가도 충분하다고 여겨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시간이 남으면, 또 시간이 허락되면 꼭 가고 싶은 시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똑같은 고해성사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판공성사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성사, 그것도 고백할 것이 없어서 쥐어짜는 성사.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느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는 아주 소중한 성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의 기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신비가 감추어지고 철부지들에게는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된다. 세상살이를 통해 얻어진 지혜와 슬기는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내 이득과 가치, 합리적인 판단, 효용성,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럼 어떤 게 들릴까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정보들, 나를 더 출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조배하고 주님께 용서 청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소중한 시간을 중단하고 멈춰서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인문학 강의, 심리학 강의, 또 유명한 그 강사들 이야기, 그게 더 재미있고 의미 있고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해야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대답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은 이미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또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관심 바뀌죠. 철부지, 이들은 누굴까요? 이 철부지라는 이 그리스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 돈 저 불쌍한 아저씨한테 주자 하면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못 주겠다고 엄마한테 막 싸우고 화내고 그러나요? 대부분 안 그러죠. 그 아이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줘도 엄마가 더 많이 채워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게 저 친구랑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아이는 난 절대로 못한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지식보다 엄마의 판단과 지식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철부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해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신뢰.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 이게 철부지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단순함. 계산하지 않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따른다면 나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주어질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 계산하지 않음, 따지지 않음. 이게 철부지가 갖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일독서를 한번 같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느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아시리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에게 내 지혜로 이루었다.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자의 앉은 자들을 힘센 장사처럼 끌어내었다.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유능함으로 다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아시리아는 생각하고 있죠. 하느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교만을 보이게 되자 아시리아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소유하면서 결국에는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초대도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취미 활동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초대를 스스로 거부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제 우리 복사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부님 이번 방학에는 평일 미사를 다 나가서 내 안에 머물러라 책에 그 미사 포도화를 다 붙이고 싶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아주 단순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철부지가 되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하느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초대를 나처럼 똑같이 바쁘다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갈 곳이 많다고 그러면서 거부하게 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철부지가 되는 자녀들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까? 혼내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다 쫓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죠.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외롭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들도 그때뿐이고 그리고는 다시 사라져버리고 그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 맺은 그 관계가 얼마나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지도, 얼마나 쉽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영적인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고 내 삶의 구원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 내 믿음이 철부지처럼 되어야만 그 하느님이 보일 겁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가 철부지가 되어 하느님께 의지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하느님을 찾아야 될 시간에 하느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하느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우리들도 철부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늘과 땅에 주님이신 아버지께서는 그 철부지와 같은 믿음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얻기 위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 기도 시간 꼭 지켜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 삼종기도, 이따가 또 저녁 때 저녁 기도, 기죠? 네. 또 시간이 나면 묵주기도 좀 해보세요. 철부지처럼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